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 생각할 때마다, 또 태장에 맞아서 죽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자객들을 갖다 준비를 했어요. 40명을 자객들을 준비해놨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또 사도들과 만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일을 갖다 다 고백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들은 죽여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오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죽을까봐 로마 병사들이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잡았어요. 자기들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니까 가이사라는 곳으로 바닷가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지중해 그 가이사라 바닷가를 가면 지금에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던 흔적들, 거기에서 말에 경주를 했던 흔적들, 또한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곳에서 가이사라 황제의 어떤 전한 이야기, 또 높이는 찬양을 들었던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을 가면 다 위에 있어요. 지금 우리 성전이 있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다 돼 있어갖고 밑에서 얘기하면 울림이 있어서 그 소리를 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경기장을 가면 사람들이 금방 사람 거기에 있다면 큰 함성이 말 경주할 때 함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울려 퍼질 그곳인데 그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바다를 앞에 두고 오히려 로마에 앞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는 과정도 배가 파손되고 그러나 파손되는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는 파손됐지만 다 주님께 택한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섬에 안착이 됩니다. 또 섬에서는 독사한테 물립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섬의 원주민들이 와 신이다 하는 거죠. 독사에 물려도 죽질 않으니까.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는 신이 아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을 종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또 결국은 로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감옥이라고 하지만 이 집 안에 갇힌 거예요. 집 바깥으로 못 나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다 집들이 돌집이었어요. 돌집들이니까 그곳에서 밖으로 못 나가도록 다 가둬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함께했던 그 제자가 아주 어렸을 때 연소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앞장섭니다. 나중에 디모데도 감독의 역할을 맡습니다. 감독의 역할을 맡는데 에베소 감독의 역할을 맡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쓴다고 합니다. 자신의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준 말씀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알려준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항상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은 사도라고 칭해도 될 정도로 아주 큰 능력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빛을 보는 순간 눈이 가려졌지만 다시 또 사도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을 광야로 나간 거죠. 광야에 나가서 주님과의 어떤 깊은 기도와 묵상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오직 주님만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종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처럼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마을은 어떠냐면 그리스 반도 마게도냐 주에 부유한 도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트리키에라고 요즘 얘기하죠. 트리키에 지역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 먹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뜻과는 반대되지만 자신은 그냥 트리키에 지역만을 소아시아 지역만을 복음을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더 다른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길 원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인데 그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을 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어서 본서신을 쓴 빌립보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라.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최초의 교회가 생긴 것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뜻은 뭐냐면 에피스코포스라고 해서 위라는 뜻과 스코포스 지키는 자, 그러니까 위를 지키는 자죠. 그래서 지역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보살피는 책임을 맡은 최고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감독이라는 그 직책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그 목사님들과 또 그 지역의 어떤 지역을 나누는데 지역의 감독을 이렇게 정합니다. 정해서 지금 감리교는 2년에 한 번씩이죠. 2년에 한 번씩 감독을 선출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그 지역을 다 보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노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지역을 갖다 노회라고 하는데 노회장을 얘기하는데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집사들은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코이노니아로 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도울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집사들의 역할입니다. 직분은 섬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은 항상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연약한 성도들을 집사님들이 그분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서로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것이 감독과 집사님들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이 역할을 맡기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항상 축도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때부터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님들 같아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순수하게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뒤에 보면 신전이 보이잖아요. 거기 신전이라는 것은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전에서 아주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제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빌립보의 성도인들이 참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됐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아주 열심을 가지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나누면서 또 바울이 또 이렇게 바울이 여러 것을 다니잖아요. 바울이 쓸 것을 또 준비해서 보내주고 하는 헌금해서 그만큼 바울을 위해서 또 헌신해 주었던 그 성도님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 지금은 그리스 지역이죠. 유럽 최초의 교회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비록 감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갇혀 있는 몸이지만은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했잖아요. 항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러니까 항상 자신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으로 항상 말씀을 전하고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듯이 또 자신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나를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에 매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다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정말 말 못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그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치료하실 걸 믿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도로 편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 자신도 날마다 하나님께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라고 했습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아주 절절한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비록 내 몸은 떠나 있지만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애끓는 마음, 절절한 마음, 정말로 참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있지만 지금 자신의 몸은 갇혀 있다는 거죠. 갇힌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갇힌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사도를 볼 때도 감옥에 갇혔는데 풀어주잖아요. 하는 게 갑자기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막 그래갖고 옥고가 다 풀어나요. 그런데도 그냥 풀어나질 않아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갇히는 거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항상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힘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수를 믿으면서 이겨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이.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기쁨.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쁨을 빼앗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쁨은 누가 주신 것이죠?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환하게 서로 한번 웃어보세요. 환하게 서로 돌아보시고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걱정하고 있으면 다 떨쳐버리시고 그냥 웃어보세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웃어도 됩니다. 그냥 기쁨으로써 웃으면 돼요. 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 땅에서의 그런 그 슬픔 때문에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쁨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글로 편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나타내 준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감옥에 있는 순간까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어떤 얘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좋은 소식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감독자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이것을 전하는 데 앞장서요. 그리고 이 일에서 기쁨을 얻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기쁨을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냥 자신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은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했어요. 어떤 일을 했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했다.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착한 일을 했다. 이 지금 당사자는 빌립보 교인들이지만 성도님들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인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좋은 소식도 복음을 알려주셨고 우리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목표가 분명히 생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함이 나에게 와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막 일을 벌였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부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주님과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될까요?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까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를 때까지, 그리고 심판날은 우리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심판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어요. 확신. 근데 그것을 활동하는 건 바로 주님이시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그 움직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령 한 분 한 분 혼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누가 함께 있다고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나타내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스스로 뭐 외롭고 고독하고 그냥 외톨이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낭망도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느끼고 있고 그 성도들이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성도 간에 그렇게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마음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했잖아요. 자신이 매인 것, 이것,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나타낼 때 항상 어떻게 변증한다. 그러니까 뭐 철학자들하고도 이야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 자체가 항상 철학자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냥 뭐 세상이 이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상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도 많은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그 좋은 소식을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좋은 소식을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또 복음을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확증을 해야 됩니다. 변증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확정을 지어야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모든 세상을 구원할 참된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것을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도 다 믿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이 말씀 받는 우리 성도들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확증을 받은 것처럼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거저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거지. 그러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다 같이 은혜에 참여했다는 다 같이. 사도 바울만 은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님과 은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비록 갇힌 자 되었지만 감옥에서 비록 글을 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항상 쓰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허파나 심장들 우리 내부기관을 이루게 하는 살아 숨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숨을 쉬어야만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숨을 못 쉬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살 수 없죠, 그죠? 그 공기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뭐 온 세계사 UFO가 있냐 없냐, 또 UAO라고 얘기하는 미학의 물체가 있냐 없냐. 그렇게 강한데 온 우주가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우리만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의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뭐 미학인데 물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만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님처럼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진. 그래서 이것은 심장이라는 우리 내부의 어떤 그런 호흡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애정, 사랑 이런 표현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죠? 애정,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얘기한다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셔야 될 줄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것을 하는 데는 누가 증인하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장, 나의 심장으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간구하고 기쁨을 나가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항상 애끓는 마음,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막 기도로 나가시기 좋습니다. 우리 정무현 집사님도 오늘 예배당에 오시자마자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서로 인사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끝나지 않아서 뭐 인사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기도를 계속 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 걸 믿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될까 말까 이것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확신합니다. 기도는 그냥 이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될까 안 될까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확신 가운데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내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뜻이 뭐냐? 너희 사랑을 이랬습니다. 빌립보에 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사랑.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성도 안에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내가 서로 아껴주고 내 것을 갖다 나눌 수 있겠어? 자신의 것을 들여서까지 함께 하겠다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도들끼리. 뭐 높음이나 낮음이 없어요. 성도들 안에는 그냥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 사랑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점점 더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아는 것에서 그쳐서 나는 다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면 또 둘을 알려고 노력해요. 둘을 알면 넷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넷을 알면 열을 알려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점점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 우리에게 오신 말씀을 또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들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잘 오면 어떻게 우리가 총명이죠. 내가 총명해서 총명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성도들한테 어느 곳에 향하여 가든지 가면 예수님께서 그의 때에 따라서 합당한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합당한 말.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러나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라 이러면 그냥 기쁨으로 얘기하는 나에게 오신 주님은 나를 살리신 주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복감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감사를 주는 예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나를 구원의 길에 이렇게 이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기쁨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감사를 짓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총명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갖다가 많이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세상적인 그냥 알미예요. 그건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을 날마다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으로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고 날마다 감사 가운데 걸어가고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내가 쓰러질지언정 절대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우리는 사는 거죠. 죽어도 살게, 살아도 살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점점점 어떻게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 믿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오히려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감싸 안아야 될 줄 있습니다. 허물은 덮어줘요.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실해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의 모습을 닮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 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믿은 그때부터 내가 얼만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 일은 중요찮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구별하여서 선한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하시니까 우리가 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어주시고 한 주 동안도 힘들었지만 그죠? 받는다라고 얼마나 힘드셨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만나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다 반일을 이겨내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땡볕에 걸렸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더위가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나오셨으니까 아이고 한 주 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기쁨으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회복돼요. 감사.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물 없이. 그래야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느꼈던 그 감정들,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느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항상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의 심장이 나와 함께 뛰는 줄 믿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의의 열매는 선한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로 만나고 악수하고 기쁨으로 만나고 악수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서로를 위로하고 새롭게 힘을 주고 연약한 사람을 힘을 더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열매로 계속 맺혀야 됩니다. 열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 끝나면 뭐 수박도 있고 뭐 있지만은 그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도 주고 우리가 어떤 수분도 섭취하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서로 성도 간에서 교제를 잘하는 것입니다. 서로 성도 간에 다툼이 없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 성도 간에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계속 맺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로 찬송으로 계속 올려지는 거예요. 영광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찬송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잘 맺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만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아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의 치료가 더 빨라질 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깊이 박혀서 아주 그냥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게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잘 박혀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찬송입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손을 한번 잡으세요. 서로 간에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축복이 되시길 원합니다. 서로 간에 기쁨으로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